종려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이기적인 욕망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서로 양보하고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 또한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들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하나님 내 눈을 열게 보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원망했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의 욕심이 먼저였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못하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나의 자아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주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기적인 욕망을 갈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였으며 내 욕심을 표출하였습니다. 거룩하고 순수해야 할 기도의 내용까지 왜곡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정죄했던 저희들의 냉혹한 태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황보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산의 권속들이 구원의 은총 감사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된 소망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하오나 주여,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세상을 살아간 일에 분주하여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이제 비옵기는 오늘 주님이 감당하신 고난의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모든 을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기적인 소욕을 추구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박정환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공고한 자 힘을 얻고 병든 자 고침받으며 절망에 빠진 자 소망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소서. 날마다 눈뜨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조국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지도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저 동토의 땅 북한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또 목숨을 건 믿음으로 비밀 처소에 모여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속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산 지역에 청산교회로 인해 다시 길거리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복음이 전보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불신자가 회개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청산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이 국만리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며 저들의 피를 채우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당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고향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달려오는 이들의 헌신,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의 헌신을, 섬김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온천상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4면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두 손을 들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삶이 점점점 나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뜻있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고난의 여정을 걷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의 한 축이 되는 십자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 차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나스의 사위이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관저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벽에 71명의 유대인 대표로 이루어진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매질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최종 판결을 예수님은 받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발가 벗겨서 인간적인 수치와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하는 반면에 육체적인 고통을 오랫동안 가하여서 죽이는 그런 사형 형벌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도전에 대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4세기경 콘스탄티누스의 황제 때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33절 말씀처럼 제6시쯤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제9시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자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백부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인을 지휘하는 군대 지휘관이며 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총괄하는 그런 중책을 맞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그리고 조롱하며 채찍질할 때 이 모든 것을 이 백부장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는 그 임무를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집행하는 데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골고다에 도착했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목에 못을 박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올려 세웠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예수님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백부장은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죄수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백부장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한 고백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백부장의 이 고백을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다면 그를 향하여 정신 나갔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실무를 담당했던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바로 후에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로마인은 백부장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또 많은 수행을 해서 많은 업적을 남겨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나는 이제 평생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자랑한다,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 자랑하기입니다. 저희 애들이 어릴 적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서로 아빠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자동차 사줬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빠는 더 큰 트럭 사줬어. 그래서 아빠 자랑을 옆에서 막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전도는 아빠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어제 우리가 노방전도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평안함과 축복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게 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는다 할 때 그 죽는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도 될 것이고 우리의 영이 죽는 것도 될 것이고
그러나 저는 나의 옛사람, 죄의 본성이 죽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하고 싶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죄와 절망뿐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쁜 말을 들으면 마음에 굉장히 속이 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들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쭐대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예수님이 그 다음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아픔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죽을 때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도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육신의 모습으로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아픔을 의미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실 뒤에서 놀다가 게시판에 떨어진 압정에 발꿈치가 탁 찔렸습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교실 전체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압정을 빼주셨는데도요, 제 발꿈치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발에 압정 하나가 박히는데도 이렇게 아픕디다. 그런데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거 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아픔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손해를 보아도 참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아픔을 경험해도 눈물을 흘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연습을 하면, 아픔을 느끼면서 죽는 연습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다시 강건하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을 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최봉석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최권능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분은 입만 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조사를 받는데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매로 이분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딱 때리니까 예수, 또 때리니까 예수, 또 때리니까 예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는 예수만을 외쳤습니다. 형사가 말합니다. 이 영감탱이야, 왜 입만 열면 너는 왜 예수라고 외치느냐? 목사님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몸속에서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삶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내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도 집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집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운전을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의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자신의 지분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이력을 내세웁니다. 이 사회가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다시 되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담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종려 주일 맞이해서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을 찬양할 때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찬양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받으실 분들은 밑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위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는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셔서 첫날 행하신 일 중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몸이 깨끗하여져서 이제는 거룩한 몸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맞아 주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져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를 마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만 세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나의 욕망과 정욕과 모든 것을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잠시 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식탁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심령과 거룩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칭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3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없는 이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기관장 연석회의가 오늘 오후 4시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세례식이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식은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청산 청성기독교연합회 주간 부활절 연합 예배가 20일 주일 오전 6시 청산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때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남부 3군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영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일 목요일 예3구역입니다. 부활절 계란 나눔을 합니다.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권사의 주관으로 계란 나눔을 할 터이니 많은 분들을 함께 오셔서 또 이 청산 지역 주변에 또 부활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동 지역 산불 피해 교회 위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18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청산교회 우리 교회에 야유예배가 5월 11일 주일이 있습니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고 문의사항 있으면 장재구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혹시 신발장에 떡을 두시고 가지고 가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따뜻한 떡을 그분을 위해서 아주 따끈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 저에게 오시면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일여전도회 점심 식사 후에 교육관에서 4월 원래에 있습니다. 일여전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11조가 100만원, 1000만원, 1억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생일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살펴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별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교회 통해 세상이 세상이 주를 모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그 구원을 자랑하며 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 위에,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